하나님 말씀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같이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두 번 봉독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세요? 행복하십니까? 어떤 회사의 사장님이요, 자신의 아내의 말을 자신은 너무나 잘 듣는데 이것이 정상적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궁금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회사의 직원들에게 그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직원들에게 혹시 아내의 말을 잘 듣는 사람, 좀 죄송한데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아내의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은 오른쪽에 조금 줄을 좀 서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사장님이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오른쪽에 사람들이 줄을 섰는데 한 사람이 왼쪽에 줄을 선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말을 잘 듣는 사람, 왼쪽에 줄 선 사람이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해서 그 사장님이 그 직원과 악수를 하면서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직원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사장님 오늘 아침에 제 아내가요 사람 많은 곳에는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알았어요. 예. 여러분 얼굴 표정 보니까 제가 설교하기 너무 힘드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며 행복하기 원하는데 분명한 거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시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보면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다고요. 그 계획이 뭐냐면 평안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재앙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우리가 소망 가운데 희망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온 것은 이 앞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도덕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이요 사탄이죠. 악한 마귀는 죽이고 멸망하는 거죠.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내가 온 것은 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데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끝이 없는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없는 욕망을 쫓아서, 물질의 욕망을 쫓아서, 명예의 욕망을 쫓아서 더 높은 곳으로 가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또 명예를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돈만 쫓아가니까, 그 욕망을 쫓아서 명예와 그 돈만 쫓아가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것만 쫓아가니까 진정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목사인 제가 예배하는 가운데 그냥 찬양을 고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찬양을 고를까? 오늘 말씀 이후에는 또 어떤 찬양으로 고백할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번 한 주간에 이 찬양을 부를까 생각도 해봤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입이 안 열리네. 나의 일부 예배 때는 오히려 다 잘 따라 하던데요. 잘 웃고. 비교하는 건 아닌데요. 혹시 속상한 일 있으세요? 괜찮으세요? 괜찮으신 거죠? 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만족함이 있는데요,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사람들은 세상만 가치관을 가지고 그 정욕을 따라가니까 만족함이 없는 거죠. 만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서 얼마 가지 못해서 나중에 아픔을 당해요, 고통을 당해요, 공허해져요, 답답해져요, 힘들어해요. 제 주변에도 보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계속해서 이 물질에 이렇게 노예가 돼서 막 쫓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말해줘도 본인이 깨닫지 못하니까 주변에서 아니라고 이야기해줘도 보지 못하는 거죠. 눈이 가려워서 계속 투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잘못해서 사기당하고 소송당하고 급기야 정신적인 문제가 안기고, 그 상황에서 사단의 장난을 치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에 시험이 들게 되고 온 가정이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사탄의 욕망을 통해서 장난을 칩니다. 세상의 욕심은요, 만족이라는 것을 모르게 합니다. 만족이라는 걸 모르게 해요. 그래서 성경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레미야 2장 1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에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2장 1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곧 그들이 뭘 몰라요? 그들이 생수에, 같이 읽어볼까요? 생수에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생수의 근원 대신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면 자연히 터진 웅덩이가 되는 거예요.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했잖아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들 솔로몬이지만 내가 중요한 이야기 할게. 너는 내 아들이지만 너는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아야 된다. 하나님 알아야 된다. 그리고 너의 아버지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시다 라고 다윗이 유언으로 솔로몬에게 이야기한 거잖아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너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절대 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 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 붙잡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유언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아라 라고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 붙잡아야 된다.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과 만족은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재물에 있을까요? 돈에 있을까요? 제가 미국에 유학 시절 때, 그때 우리나라 최고의 S가의 재벌가의 딸이 그렇게 안타깝게도 그렇게 마지막을 선택해서 우리나라에 큰 뉴스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그 자리에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생각이 납니다. 돈이 없어서 아마 그 선택을 한 건 아닐 겁니다. 사실 아무리 부어도 부어지지 않는, 채워지지 않는 터진 웅덩이의 삶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만족하고 살고 있습니까? 진짜 행복합니까?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서 세상이 주는 그 쾌락을 쫓아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마약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마약의 이 실태가 이 미국에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이것이 점차 한국에도 지금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것이 정상적인 모습입니까? 마약에 취해서 좀비처럼 그렇게 걸어다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정상적인 것입니까? 마약에 찌든 이 도시가 정상적인 도시입니까? 한국에서도 여러분 뉴스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쉽게 이제는 마약을 구할 수 있는, 어떻게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나라라는 이 미국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었을까요? 점점 이 숫자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생수의 근원 대신은, 오늘 에레미야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생수의 근원 대신은 하나님을 버리면 터진 웅덩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버리면, 기쁨의 근원 대신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사람이 추구하는 욕구가 있어요. 쾌락이, 기쁨이 있는데 잘못된 방향 가운데 그 쾌락을 추구하는 거죠. 잘못된 방향으로 갑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외치는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외치는 것입니다. 잘못된 방향에서 돌이키십시오. 돌이키십시오. 참된 행복은, 참된 구원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거짓 가르침 속에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을 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항상 이단들을 보면 이단들은 항상 복음에 세상의 것을 덧칠하지 않습니까? 복음에 또 다른 것을 갖다 붙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갖다 붙입니다. 교주를 따르게 합니다. 신천지가 비유풀이합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저한테도 전화가 오더만요. MOU 체결 하자고. 우리 교회랑 MOU 체결 하자 합니다. 기가 차서 말이죠. 처음에는 거짓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도덕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이요. 그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잘합니까? 제가 딱 들어보면 알지 않습니까? 저는 전문가지 않습니까? 딱 들어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 있어서 제가 딱 한마디 합니다. 이 본문에서 이 앞에 나오는 내용 혹시 아십니까? 라고 한번 물어봅니다. 그들은 짜집기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 앞에, 이 앞에 나오는 본문의 내용 뭔지 아세요? 뚜뚜뚜 전화 끊깁니다. 뚜뚜뚜 전화 끊깁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지금 미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또 신천지가 그렇게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교주의 말을 따라 들어 영생 불사한다고요. 이만희가 안 죽는다고요. 한번 봅시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한 번 죽는 건 사람이 정한 것이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들 욕망을 따라들어 그렇게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강력하게 외칩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의 그 말에 현혹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람을 좋게 하라, 하나님을 좋게 하라,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내 사도직을 걸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거짓 교사에 미혹 당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오늘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지는요 포도나무 되는 생명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떨어지면 절대 안 됩니다.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이런 이야기 그냥 웃으면서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수준 높은 사람은 걷는 자 위에 뭐라고요? 뛰는 자이고 뛰는 자 위에 나는 자이고 나는 자 위에 뭐라고요? 나는 자 위에 붙어 다니는 자. 우리가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생명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께 잘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붙어 있는 것이 연결되는 것이 생명이고 또 이것이 우리의 사명과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에 평안함이 없다고요? 내 마음에 기쁨이 없다고요? 문제의 핵심은 실로 사실 단순합니다. 터진 웅덩이처럼 은혜가 메마른 것 같습니까? 그 핵심은 사실 단순합니다. 내가 연결이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 대신 그리스도께 잘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범죄한다고요? 내가 말을 하고 내가 행동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을 왜 합니까?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입니까? 예, 맞습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별 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동들을 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단순합니다. 내가 포도나무 되는 그 예수님께 가진 우리가 잘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붙어 있는 사람이 생명과 붙어 있는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합니까? 생명과 붙어 있는 사람이 함부로 행동합니까? 생명과 붙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 있는 사람이 죄를 범합니까? 단순합니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행복인데 왜 이렇게 설교를 무거울까요? 당신 정말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단순합니다. 이 행복이라는 것도 단순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붙어 있을 때 다른 가르침이 아니라 거짓 교사가 아니라 다른 가르침이 아니라 다른 욕망이 아니라 바울의 외침처럼 내가 생명 대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 세속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할 때 주님께 나아갈 때 붙어 있을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으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면 그리스도 종 아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서 행복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었지 않습니까?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노니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외치지 않습니까? 어디에서요? 감옥에서. 환경과 상황과 소유와 처지로 여러분을 혹시 정의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내 환경을 바라보면서, 내 처지를 바라보면서, 내 소유가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 어려운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정의해서 초라하게 느껴지고 나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떤 소유를 있는지, 무엇을 가졌는지, 나는 누구인지 분명히 했습니다. 사람들은요, 세 가지 기본적인 문제를 질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질문했을 겁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을 분명히 여러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1번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이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의 영혼을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이. 누가 말해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 2번, 내가 과연 중요한 존재인가? 예, 맞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지난 시간도 누누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만큼 제발 환경과 소유와 상황과 처지로 자기 자신을 정의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셨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여러분을 만들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 원어적인 의미가 뭐라고요? 상품이 아니라 작품으로, 위대한 작품으로, 그렇게 소중한 존재로 여러분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절대 낮은 자존감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어깨를 펴고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믿음하며 나가십시오. 여러분은 최고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저를 비롯해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원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위치는 무엇입니까? 영향력의 문제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어떤 남자가 짝퉁만 입고 다녀서 여자친구가 스트레스가 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받을 게 뭐 있습니까? 본인 남자친구한테 조금 좋은 거 사주면 되지. 오늘 진짜 반응이 없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기죽지 않습니다. 더 크게 하겠습니다. 그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에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늘 짝퉁만 입고 다니니까 너무 부끄러워서 좀 진품 좀 입고 신고 다니면 안 되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느 날 남자친구가 당당하게 왔습니다. 여자친구에게 이거 진품이다. 빨간 목도리를 하고 왔는데 여자친구가 보니까 택을 보니까 뭐냐면 피아노 덮개에 있는 영창 피아노 이거는 좋은 거다를 가지고 왔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작품으로 부르셨고 소중한 존재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이 하나님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것에 대한 이 마음을 결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마지막 시대 마지막 주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대사로 하나님의 대사로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의미 있는 인생, 값진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합니다. 내가 사람의 기쁨이 되랴?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둘러싸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인 것을 너무나도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까? 돈을 자랑합니까? 명예를 자랑합니까? 권력을 자랑합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자랑합니까? 건강도 하루아침에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에 물질을 주신 것도 선물이고 여러분의 건강도 주신 것도 선물이고 자녀의 형통함도 선물이고 여러분의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가진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녀들이 TV에 나와서 어떤 시상식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게 고백하기도 하잖아요. 그러고 난 이후에 자녀들이 이 모든 것은 참 우리 가정이 가난했지만은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빠가 저를 위해서 많이 수고해 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녀, 그 이야기를 듣는 부모님, TV로 봅니다. TV로 볼 때 그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기쁠까요? 내 자식 어렵게 그렇게 애지중지해서 그렇게 키웠더니 사랑도 모르고 교만해서 남도 높이지 못하고 오직 자기 영광, 오직 자기 존귀, 오직 자기만의 자랑한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부모님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야기를 듣는 부모님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이 시대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주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셨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작품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내 위치와 내 존재, 내 영향력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받기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얼마나 하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복된 삶이 저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 맞습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있습니까? 바울이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며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 당시 여러분 아시잖아요. 로마 황제만 주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큐리오스, 주, 로마 황제가 듣는 이야기입니다. 큐리오스입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큐리오스가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황제의 모독이 될 수도 있었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기독교의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당했습니다. 핍박을 당했습니다.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가 폴리캅이잖아요. 사도 요한의 제자가 폴리캅이 화형으로 순교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너무나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서머나 교회에서 더욱 더 많이 더 함께 시간들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제 마지막을 선택해야 되는 그 기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회유했습니다. 한 번만 폴리캅 당신과 같이 이 땅에서 더욱더 함께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한 번만 부인하면 안 될까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폴리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내 평생 동안 주님께서 나를 단 한 번도 내 평생 동안 주님께서 단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하여 주님을 부인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지난주 오후 예배 때도 이야기했지만 사도들은 공회에서 공회원들이 사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 이상 그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고백하죠. 사도행전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거 보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그 큰 은혜를 말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는 그런 뜨거운 열정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우리 한마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사랑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말하지 않고는 내가 견딜 수 없는 그 예수의 그 사랑으로 충만한 그 마음 말이죠.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은 특별히 여러분 삶 가운데에 간증이 더욱더 많지만 더욱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일,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일, 우리가 좋은 일 있으면, 기쁜 일 있으면, 감사한 일 있으면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잘 되거나 좋은 일 있으면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그저 식사를 막 준비해서 막 친구들 막 집에 오라고 하잖아요.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좋은 일을 막 전하고 싶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한데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이죠. 사랑의 나눔과 은혜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요. 우리의 나눔이, 우리 특별히 우리 교회는 그렇게 구역 시간에도 나누고 또 카톡방 속에서도 나누고 하는데, 이 나눔들이 서로에게 시기가 안 되는 것은, 서로에게 도전이 되는 것은, 은혜가 되는 것은요, 내 안에 무엇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러죠?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행복입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고 같이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요, 행복이라는 이 찬양의 이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기 보면 하루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살아가는 삶이 행복이고,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고, 내게 주신 작은 삶, 작은 힘 나눠주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랍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이 많고요, 눈물 날 일 많이 있지만 주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 맞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주님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사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사실 좀 힘이 필요하긴 해요. 힘이 필요해요. 우리가 하루에도 사실은 몇 번이고 또 주저하고 싶고 또 자존감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이 시대 남편들의 어깨가 너무나 무겁죠. 물론 아내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을 그렇게 보낼 때가 있습니다. 불안하고요, 미래가 보이지 않고 막 답답하고 과연 괜찮을까? 라는 그런 생각들 속에서 힘들게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어떨 때는 내 자신이 무능한 것 같고 또 한심스럽게 느껴지고 또 차마 자기 자신한테는 원망을 못하겠고 다른 사람들을 막 원망하면서 환경을 탓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죠. 누군가 나를 좀 잡아주면 좋겠는데 잡아줄 사람도 없고 기댈 곳도 없고 내 손이 따뜻한데 내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없는 것 같고 내가 어딘가 좀 기대고 싶은데 기댈 곳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그래서 기댈 곳도 없이 그렇게 참 안타깝게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적인 가치관 가운데 기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기대면 되는데, 예수님께 나오면 되는데 이 답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는 곳이 뭡니까? 그죠?
약을 먹어야 되는 거고, 기대는 곳이 뭐죠? 우울한 거고, 알코올 중독으로, 심지어 마약에 빠져서 비참한 일들이 우리 주변 가운데에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에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필요한 힘이 있는데, 성경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맞죠? 그러면 우리의 신분을 잘 기억하면요, 어떤 순간 속에서도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순간 속에서도 우리가 환경과 상황과 소유와 처지로 내 자신을 정의하지 않고요, 십자가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되고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존재에 대해서, 내 위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그리고 위로부터 오는 그 힘을 공급받아서 힘있게 행복하게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기대지 않고, 얼마나 좋아요. 새벽기도 11조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특별 금요 기도회도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드림으로 위로부터 오는 그 평안과 그 기쁨 가운데 참된 행복을 누리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하십니까? 찬양합시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무엇이 행복이라고요?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할 텐데 뭐 기도할까요? 예, 저를 한번 봐주세요. 뭘 위해 기도할까요? 뭘 위해 기도할까요? 행복축제 한 주 남았으니까 기도해야죠. 사실 오늘 설교하기 너무 힘드네요. 다른 게 여러분 잘못된 게 아니라 제가 설교 준비를 뭐 부족하게 했나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그런 것도 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네요. 계속 마음에 걸려요. 계속 마음에 걸려요. 하나님께서도 계속 마음에 걸릴 것 같아요. 예배하는 사람의 예배 자리에 없는 게 계속 마음에 걸려요. 그래서 그 때문에 계속 제 마음에 이분은 뭐 아픈가? 이분 좀 급한 일 생겼나? 다음에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의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영적인 압이라면서요. 안 나올 수 있을 때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걱정 안 하죠. 설교를 못 하겠어요. 혹시 아픈가? 혹시 급한 일 생겼나? 같이 기도합시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시대의 코로나의 기간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겠구나. 얼마나 하나님께서 걱정이 많으실까. 코로나의 기간을 지나가면서 불신자들, 낙심자들,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그 사람들이, 그 젊은 청년들이, 예를 들면 젊은 사람들이 다시 안 돌아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래도 감사하게도 균형 있게 있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한국 교회에 또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러주셨어요. 우리 교회가 5월 14일에 또 한 주 남았는데 하나님 예비된 영혼들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생명 살리는 일에 절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이기주의자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너무 이기주의. 하나님 제 목사인 제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내가 생명을 누리면서 생명 안전합니다. 그건 나쁜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영적인 이기주의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오. 이 생명을 받고 누리며 전하며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한 가지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은 우리 KPM 선교사님이신데 급성 백혈병으로 뇌출혈이 나서 그만 천국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모님과 두 자녀가 남게 되었는데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제가 최근에 어떤 한 선교사님과 교제하면서 그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아내가 먼저 천국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너무 힘든 거죠.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우리는 천국에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만날 것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어떻게 해요?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선교사님 가정에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한 주간 생명을 얻은 자로 생명을 누리며 생명을 전하며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 얻은 자로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로 나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환경과 상황과 소유와 처지로 내 자신을 정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론 힘든 시간들이 찾아오고 어려운 시간들이 찾아오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한 사랑으로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놀라운 그 구속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참된 행복이 참된 만족이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믿음 안에서 나아가는 거룩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사항들 하나님 아버지 가볍게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진정한 행복이 주님 안에 있음을 알고 그 행복을 누리며
전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